자, 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구리에서 전도사였을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20년 전 일이네요. 그때 제가 사실은 그때 참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정에서는 제 아내와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심해서 사실 가정이 사실 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또 사실 당연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교인이 없다 보니까 거의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이번 세미나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 같고 한편으로 웃고 있기도 한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있고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 있고 슬픔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아파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때 여러분들 얼굴 태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우리들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면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 없는 집 없다. 한마디로 웃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도 참 귀하신 분이시고 삶도 말씀대로 사시려는 귀한 한국교회에서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뭐 한국교회에서 정말 그 대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 가정으로도 알고 이분이 가정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쓰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목사님의 큰 아들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있었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실 뭐 저도 예외 아닙니다. 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와 가족들만 알고 있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 깊숙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 또 남에게 말 못하는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깊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을 신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 나의 집을 신방해 주소서. 여러분 좀 한번 따라 볼래요? 예수님, 나의 집을 신방해 주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주님 꼭 붙들게 하십니다.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있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8절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성령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38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처음 읽고 묵상했을 때 정말 주님이시는 너무도 귀하고 저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신방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38절에 베드로가, 여러분들, 장모님이 계신데 38절에 보면 이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이걸 성경 공부해 보니까 매우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열병을 불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여러분, 불 알죠? 불 손대면 뜨겁잖아요. 불처럼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열의 열병이 있어가지고요, 심각한 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누워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워있다는 말이 이게 원어상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도 그렇고 내 가족들의 누가 고열이, 심각한 고열이 하루 이틀만 여러분들 생겨도 솔직히 우리 굉장히,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요, 그냥 열 정도가 아니라 불입니다. 불. 굉장히 높은 열병이고, 근데 이 열병이 오랫동안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 동안의 오랫동안의 병인지는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고열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예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죠? 베드로의 아내, 바로 이 장모님의 딸이겠죠. 아내도 자기 어머니의 그 열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으로 눈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장모님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한마디로 이 병이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여러분, 집이 비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심각한 병을 오랫동안 겪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집이 비상입니다. 솔직히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감기 심각하게만 들려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여러분 난리인데, 오늘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그 장모가 불같은 열병으로 오랫동안 알아서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기를. 여러분 38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일어나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성령 따랐습니다.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뭘 구했겠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오랫동안 앓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신방 요청하고 예수님께 구함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셔서, 나의 집을 신방하셔서, 나의 집에도 어떤 문제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가족 중에 누가 정말 병으로 아픈 중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정말 이 베드로의 집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집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도 신방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예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우리 가정에 신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신방을 요청합니다. 우리 가정을 신방하셔서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 다스려 주셔서 일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여러분 복음서는 그 동일한 내용이 그 4개의 복음서에 같이 반복돼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참고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신방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셔서 베드로 장모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송되니라. 성령 따랐습니다. 일으키시니. 여러분이 일으키시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 언어로 에게이론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냥 일으킨다는 것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때 바로 쓰시는 단어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을 능히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이 죽음 같은 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에게이라는 단어는 죽음 곁에 있는 자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릴 때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그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 같은 병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을 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 장모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죽음 같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도 살리시는 부활이세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죠. 우리가 주 예수님 나의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예수 믿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가족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 나의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나의 가정을, 가족들의 영혼을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가족들 능히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이 땅 살면서 죄의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자잖아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런 죄의 마귀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죽은 자같이 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른 뼈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고난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솔직히 우리 정말 내가 죽은 자같이 될 때 솔직히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려요.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신방하시면 예수님은 죽음 같은 마른 뼈 같은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좀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나의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그러죠. 소위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이 성경에 저지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루어 주시려고,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는 정말 단순히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실제로 경험하게 된 제 평생 잊지 못할 목사로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젊은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6개월 정도 섬기고 곧바로 어른들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 사역을 처음 맡았거든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특별히 어른들 사역은 신방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 이 성남교구를 맡았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때 이 성남교구를 맡은 것이 주님이 저를 포도나무교회 이 성남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성남교구를 맡았는데 그때 성남교구가 1교구였어요. 그때 선한목자의 교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성남교구가 1교구였는데 특별히 저는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영혼들을 맡았어요. 그때 제가 1교구를 맡았을 때 주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누구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목사 정말 일교구 섬기려면 정말 주님 더욱더 의지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 바로 얼마 후에 한 신방 요청을 받게 됩니다. 속장님이 신방을 요청하시는데 자기 속회원 중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만 당신의 실수로 인해서 물질의 큰 손해를 가정에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자 성도님의 그 실수로 그 가정이 그 물질에 있어서 큰 빚을 지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 성도님에게 실망해서, 남편분도 교회 성도님이셨거든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 성도님은 물질로 인한 그 문제와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나서 제가 들려오는 얘기는 그 속장님이 신방 요청하면서, 목사님, 이 집사님의 이 여자 성도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도 너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아실 거예요. 아빠 집 나갔어요. 엄마는 심각한 우울증 걸렸어요. 애들은 방치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교구 목사를 처음 맡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 가정 가서 신방 가서 그 성도님 가정 섬길, 정말 그 너무 두렵더라고. 그냥 저부터가 그냥 눌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정 신방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러나 신방은 가야 되고,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교구 목사는 처음 했죠. 신방을 가야 되는 가정은 너무 고난이 큰 거예요. 남편 집 나가고 아내 성도님 우울증 걸려서 집에 진짜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에 정말 누워만 있다라는 거예요. 누워만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완전히 방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눌려가죠, 여러분들. 그때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성도님의 가정을 어떻게 신방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신방은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인 내가 가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대요. 제가 그 영적인 눈을 지금 듣지를 못해요. 그 성도님의 집을 누가 들어가시냐면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건 진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저 왕정은 목사가 그 가정 들어갔으면, 여러분, 제가 집 나간 남편을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심각한 우울증 걸린 분을 제가 어떻게 살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외쳤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정말 우울증으로 누워있는 그 아내 집사님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저희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신방 가시죠.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 갔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진짜 그 가정 딱 신방 갔는데요, 속자님과 함께 아내 집사님이 누워있더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빠 집 나갔죠, 엄마 우울증 걸렸죠,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요. 엄마가 우울증 걸려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녀요. 여러분, 저는 그때 엄마와 아빠의 그 아픔으로 인한 그 아이들의 아픔을 그때 봤어요. 진짜 여러분, 그 가정 죽은 가정이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가정 신방하신다. 내가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방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나도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성도님도 저 예수님 모시고 왔거든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저도 예수님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집사님이 누워서 신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누워서 이렇게 신방, 이거 진짜 여러분, 근데 저는 뭐 이 성도님이 어쨌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서서히
일으키더니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신방 정말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왔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목사는 그 정도 신방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속장님과 함께 계속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 그 남편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사님도 회복돼서 그 가정이 여러분들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뭐 회복됐으면 뭐 애들은 뭐 당연히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에게이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부터가 지금 죽은 자 같고 영적으로 죽은 자 같고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먼저 나를 살리세요. 나를 다스리사 살리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세요. 예수님 내 가정을 신방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신방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르게 변합니다. 누가복음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꾸짖으신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신데 말씀으로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경이 근거 말씀드릴까요, 성도님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했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라 나오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신방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하시는데 그 통로가 뭘까요? 예수님은 뭘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까요? 오직 말씀. 이걸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설 따랐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신비한 체험 구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한 체험을 구하면 결코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오직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늘 말씀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희망이 된다는 게 왠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신 것처럼 우리의 집도 신방해 주신데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 가정 능히 살리신데도요 근데 그 통로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바로 주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신방해서 부활의 능력 행하게 할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영적으로 주신 약속이든 치유에 대한 약속이든 가정본에 대한 약속이든 직장에 대한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의 가정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신방하셔서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사실 요즘에 좀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업하시면서 직장에서 일이 없어서 어찌 때는 또 사업이 또 지금 어떤 좀 부도나기 직전이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져요. 성도님들의 직장의 문제는 단순히 직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 가정이 그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전에 책에서 읽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 위기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님은 사업이 부도 위에 있으면서 결국엔 당신의 사업을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끝났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마서 4장 10절 말씀 PPT로 혹시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성도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안 되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잖아요. 생명을 낳기는 죽은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사라의 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죽은 자기 사업을 살리시며, 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사업은 진짜 죽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죽은 이 사업, 죽은 이 직장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절대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보고 달라고, 그게 기복신앙이고요. 내가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직장에 일이 없어요, 사업이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주님을 바라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이런 마음 주세요. 주님, 그 성도의 죽은 직장, 죽은 사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특별히 직장 사업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죽은 사업도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제가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는 선지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도 참 특별한 또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언제 약속으로 받았냐면, 어쨌든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신방할 때 성도들 영혼들 생길 때 꼭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초창기 때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맡았을 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제 자리에 왔는데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 리더한테, 어른들로 말하면 속장이죠, 속장 한 명이 제 그 책상에다가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백지의 자매, 이거는 이름을 여러분 얘기해도 됩니다. 백지의 자매가 간증을 했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교에서도 백지의 자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봤더니 백지의 자매라는 이 청년 자매가 아니라 대학생인데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차가 이 백지의 자매를 그냥 들이받아 가지고요, 이 아이가 그대로 공중에 떠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한쪽 반이 뼈부터 그렇고 거의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인천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함께 신방을 하는데 바로 이 백제자매가 바로 제가 섬기던 또 우리 그 또래지기라고 해서 속장이었거든요. 이 아이도. 여러분 갑자기 제가 맡기던 영혼이 교통사고로 한쪽 반쪽이 여러분들 뼈들이 으스러지고 그냥 여러분 부러진 정도가 아니에요.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20대인데 그때 신방 갈 때 그때 차가 막혀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시간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가면서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받고 그 백제자매가 병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정말 그 젊은 아이가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건강하고 잘 다니던 아이가 한쪽이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 뼈가 으스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도 이 아이가 다시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은 미지수예요. 진짜 너무 뼈가 으스러졌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나눴어요. 지혜자매, 예수님께서 지혜자매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지혜자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대학교 다니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끝낸 게 아닙니다. 청년들과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 지혜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지금 얘가 지금 병원에 있으라 했는데 얘가 주님이 놀랍도록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들 이거 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걸을 때 쓰는 거 보죠. 목발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목발을 짚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젊은이 교회를 떠나고 교구로 올라갔을 때 이 지혜자매를 만났는데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얘를 교회 로비에서 만난 거예요. 너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다시 대학교 복귀해서 대학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선한 목자기에 떠나올 때 지혜자매가 결혼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년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고, 참 보고 싶은 자매인데 왜 안 따라왔을까. 할렐루야.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 저에게는요, 저는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다. 저는 그때 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 경험을,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경험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의지한 성경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프거나 다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카톡으로 기도문 나누죠. 그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수도 권사님 원인을 알 수 없게 피가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의사가 말로 식도 쪽에 문제 있으면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안목사님 너무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딸이 지금 저렇게 아픈 건데 권사님까지 저렇게 아프시면 정말 안 되겠다는 마음 드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식도 이런 쪽은 전혀 이상 없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냥 잇몸만 좀 치료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 부활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하나 마태복음 8장 15절, 오늘 말씀을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그의 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손을 따랐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역사하실 때 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일으키시니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베드로의 장모를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대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예수님 손을 만졌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영혼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만져주세요. 바로 이 만진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지시잖아요. 여러분 만진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보고 너 내 부활의 능력으로 내 말씀 하나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베드로 장모는 열방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위로와 사랑이 필요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이 너무 고통당하면, 너무 힘들면 누가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면, 타치해주면 그렇게 감사해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만지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40절 예수님이 사람, 정말 그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다 표현하고, 4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해질 무렵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도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이 천지창조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있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랑으로 만지시고, 베드로 장모,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는 통로일까요?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신방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일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오직 사랑으로 대할 때,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 사랑만이 나의 가족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실 때,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 분리개척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분리개척 나올 때 파송선교사들을 교회에서 모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때 제가 좀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건강한 모습. 그런데 성도들이 보니까 분리개척 나갈 때 그 목사님의 모습을 솔직히 보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만 제가 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조금 걸려 넘어졌는데 발가락 뼈가 여러분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한 달 동안을 기부스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저기 청천벽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파송선교사 모집 기간 딱 한 달이 제가 기부스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조금은 좀 안타까워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기부스하고 교회에 나올 때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안내했을 때 기부스하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보고 다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픈 모습 보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이렇게 목사는 안수해 주거든요. 주님, 이 성도가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세요. 딱 기도 마치잖아요. 기도 받은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 감사한데요, 빨리 목사님 나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보다 제가 상태가 더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때 여러분들 마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합니다만, 어떤 한 성도님이, 제가 사실 그때 기부스한 이 발가락 이것 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분리개척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더니 제 발가락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순간요,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 한순간 살아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또 습관이 생겼어요. 저도 발목 어디 누구 기부 싸고 이러면 저도 그분처럼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배운 거죠, 성도한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신방해서 가족들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랑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 수종드니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중한 열병이었고 한마디 자기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뭐요?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섬겼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끝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격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얘기라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오늘 말씀이 그대로 삶에서 실제가 된 증인이 없을까. 즉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가족들을 오직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고, 죽은 가정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증인 없을까 하다가 오늘 저기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냐면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이 공동체 훈련이 있는데, 엠마오 가는 길을 그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어제 전체 모임이 어제 어떤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떤 한 성도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특별히 저는 그 성도님 부부를 볼 때마다 그 성도님 부부의 간증했던 걸 제가 잊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아내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십니다. 이렇게 종종 간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문을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증인이더라고요.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아내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매일 아침 7시에 온 가족의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시간에 못 일어날까봐 밤마다 편하게 잠들지 못했어요. 또 가족들이 출근하면 종일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내가 뭘 하는 것인지 매일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쌓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 어려웠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살림도 양육도 모두 제 몫이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방인 같은 삶이 너무 억울하고 싫어서 매일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 못해주고 감정의 골만 서로 깊어갔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잘 되던 사업을 더 잘 키운다고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해서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는데 때마침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 버렸고 조급해진 남편은 부모님 때문에 신뢰를 쌓고 자리를 잡아온 사업장을 내버려 두고 투기로 재산을 모은 친구들과 지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 담배에 쩔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멀쩡히 보였던 남편의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헤매던 남편은 결국 사업이 계속 바닥을 치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독에 빠져서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차에 실려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와 평생 관계없을 것 같았던 가난이 어느새 제 삶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친정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얻어먹고 신세 지는 게 지겹고 싫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간신히 쌀이 구해지면 아이들에게 밥에 간장만 비벼 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차비를 구해 간신히 교회 가면 다들 왜 그리 부유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지 점점 쪼그라드는 마음에 지체들과 교작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증이 깊어졌고 밤이 되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 죽지도 못했습니다.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와서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형편에 유치원도 그만두었던 그 나이는 아파트 놀이터에 종일 혼자 나가서 놀았습니다. 애가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많은 아이에게 너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때리며 남편에게 올라오는 분노를 약하고 심없는 아이에게 퍼붓곤 했습니다. 방치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늘 싸움을 하고 분노 조절 못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조차 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버림받았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을 매일 후회했습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시편 말씀을 보다가 시편에 나오는 고난을 당한 다윗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냉랭하고 메말랐던 제 마음이 말씀의 능력으로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시편을 묵상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만나셨고 그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늦은 밤까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계속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떻게 되든 꽤 먼 거리 있는 교회까지 어떻게든 갔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득했던 억울함이 사라졌고 지긋지긋한 가난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유였습니다. 교회 갈 차비가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시편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니까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이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진짜 남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회복되고 변화되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황과 반항이 심해졌습니다. 의욕을 잃고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이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게임에 미쳐 살았습니다. 아이에게 혼을 내보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고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울기도 했지만 아이의 다친 마음은 차가운 돌 같고 벽 같았습니다. 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육신대로 올라오는 감정, 분노, 혈기로 대하고 아이를 사랑하지 못해 상처만 줬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엄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아이의 인생이 빛났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로 인해 생긴 얼룩을 모두 하나님께서 다 지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존재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게임만 하다가 폐인이 되고 노쇠가 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주인 되어줄 것을 믿고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면서 지체들과 함께 아이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지옥 가기 싫다고 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저에게 물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아들은 거칠던 모습이 부드러워지고 도끼가 가득했던 눈빛이 따뜻해지고 열등감에 늘 차별했던 모습이 용기를 얻고 부모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아들이 교회 집사님이 가르쳐준 기타를 열심히 치더니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여 이제는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가정사역팀을 맡으면서 가정의 어머니들을 세우고 관계가 깨어질 위기의 부부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안 믿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팀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날마다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독과 도박, 우울증과 강박, 자살중독과 자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믿음의 광야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울고 있고 지쳐있던 지체들이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니 고난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응답받는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예수 우리 왕의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 성도님들, 우리 이 찬양 이렇게 가사를 바꾸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집에 오셔서. 이곳이란 단어를 내 집에 오셔서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신방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며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집에 오소서, 내 집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집에 오셔서,
집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수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집에 오셔서 내 집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정을 들어가십니다.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그렇고 가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용되니라.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집에 들어가십시오. 나의 집에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 먼저 나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먼저 나를 살리십시오. 우리도 무너질 때 많잖아요. 마른 뼈 같은 때 많잖아요. 여러 문제로 내가 죽은 자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먼저 신방해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가족을 살리소서. 우리 함께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좌정하사 예수님, 다스리소서. 예수님, 예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왕이여 다스리소서. 예수님, 내 집에 나의 가정을 오셔서 신방해 주소서. 나의 집을 신방해 주소서. 보좌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 주여 신방을 요청합니다. 임하사 신방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찬양을 나를 받아 살리소서. 주소서. 먼저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내가 지금 마른 뼈 같다면 나를 먼저 살리소서. 주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소서. 찬양하오니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주님을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경배하오니 가족들을 살리소서. 왕이신 살리소서. 예수여 잡은 가족들을 살리소서. 오셔서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집을 신방하셔서 예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가정을 살리소서. 내 죽은 나를 집에 살리시고 가족들을 오셔서 살리소서. 죽은 자 같은 가족들을 살리소서. 보좌로 떠나는 가족들을 살리소서. 마른 같은 가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살리소서.
예수님께 신방을 찬양을 받아주소서. 일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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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일하시옵소서. 신방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예수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신방하시려면 한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약속이 말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눈에 보이는 가족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바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 신방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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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 일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방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일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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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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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소서.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예수님, 우리 가정 신방하셔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일하소서.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을 행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다스려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병든 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 누구누구의 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 병든 가족들을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족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행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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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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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일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가족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배우자의 병을, 내 자녀의 병을, 내 부모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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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병든 가족을 신방하셔서 예수님 치유하소서. 병든 가족을 치유하소서. 병든 가족을 신방하셔서 치유하소서. 일하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8장 15절 짧은 말씀이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이 내 아픈 곳을 만지신 걸 상상하세요. 이거는 거짓된 환상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품고 바라보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나의 아픈 곳을 만지시는 걸 생각하고 고백하세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얹었을 때 어떻게 했죠? 마음에 생각하였더라. 입으로 계속 고백하였더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치유의 손이 내 아픈 곳을 만지신 걸 상상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예수님이 일일이 우리 가족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심으로 예수님 우리 가족들의 아픈 곳을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아픈 곳을 만지소서. 나의 마음의 아픈 곳을 만지소서. 예수님 나의 아픈 병 곳을 만지사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하나님 일일이 우리 가족들 사랑의 손으로 안수해 주소서. 우리 가족들 아픈 것을 예수님이 만져 주소서. 몸이 병드니 마음이 병드니 예수님이 만져 주소서. 마음이 병드니 마음을 만져 주소서. 몸이 병드니 몸을 만져 주소서.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소서. 일일이 터치하소서. 일일이 치유하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